이 시간에는 교회 선택의 원리와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이 독립 자유교회를 해오면서 느꼈던 이런 점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죄와 죽음과 세상과 육신과 종교, 지옥의 속박에 이제 얽매인 이런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이와 같은 그 체제가 전 세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파급이 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지 한 5,800년쯤 지난 그 시점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실제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이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침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 또 특례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바이블 빌리버라 그래요. 성경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신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공통적으로 나와요. 영어로는 soul liberty,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 이것이 성경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주셨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용인하는 그런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옛날에 신정정치나 이런 어떤 데 가면은 믿어야 된다고 그냥 강압적으로 칼을 갖고 와서 믿으라고 이렇게까지 강요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지를 꺾으면서까지 하지 않을 정도로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의 그 인간의 그 의지를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영혼의 자유가 있는데 이 개인의 영혼의 자유를 이 지역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누구나 다 들어와서 개인의 영혼의 자유니까 아무렇게나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교회가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이런 교회들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런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자유를 찾아서 저도 오랫동안 방황도 하고 여러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교회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서로 교회와 개인이 지켜야만 그래야 이 영혼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그러한 지역교회를 할 수 있다. 오늘은 제가 조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언을.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할 때 영혼의 자유와 그 다음에 지역교회 이게 어떻게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융합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걸 하면서 교회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가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뭔가 오늘 이제 10년 한 반쯤 됐어요. 여기 사랑침례교회를 한지 이제 한 달쯤 있으면 이제 서창동에 갑니다. 자, 근데 교회가 뭔가가 아직 정립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200명, 300명이 모여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그 다음에 흑인, 백인 뭐 상관없고 아시아에 살든 유럽에 살든 미국에 살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여기 손톱도 되고 손도 되고 여기 털도 되고 이게 지체입니다. 멤버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100% 부활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100% 휴거 받든지 100%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 구원받았어요. 독일 사람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어요. 그 교회에 속해 있어요. 요한 웨슬레 영국 사람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았어요. 감리교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요한 칼빈은 장로교인이에요. 그렇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거를 보통 이런 그 개신교 그런 그 신학에서는 유니버설 처치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침례 성도들은 그거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라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의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지역에서 교회를 형성해서 모여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local church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장로교인 될 수도 있고, 감리교인도 될 수 있고, 침례교인도 될 수 있고, 형제교회 다닐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지역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기 모여있는 회중들의 동의, 이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그 믿음과 그런 약속,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만든 게 지역교회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장로교도 될 수 있고 침례교도 될 수 있고 감리교도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있는 교회를 할 수 있고 목사가 없는 교회도 할 수 있고 목사가 있는 교회 가운데도 복수 목사가 꼭 있어야만 된다는 교회도 있고 단수 목사만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세례 주는 교회도 있고 침례 주는 교회도 있고 십자가를 거는 교회도 있고 안 거는 교회도 있고 헌금 봉투를 이렇게 돌리는 교회도 있고 헌금통을 돌리는 교회도 있고 헌금통을 안 돌리는 교회도 있고 여자들 너울을 쓰는 교회도 있고 쓰지 않는 교회도 있고 환란전 휴거를 믿는 교회도 있고 환란 통과를 믿는 교회도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도 있고 NIV를 쓰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 교회 회중들이 그렇죠. 같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제 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하고 공동체를 구성한 게 그게 지역교회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원이 되면 그거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100% 구원받은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근데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멤버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감별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 감별해요? 저 사람 회원으로 맞아들일까 안 받을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감별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려.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마다 구체적인 믿음과 철학과 문화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또 마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으면 뭐예요? 그 신정국가 교회 하는 거예요. 다 같으면. 어디나 같으니 다 똑같다. 그럼 어떻게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정국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정국가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뭐 등등 해서 각 지역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니까. 그게 다 똑같으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르다. 구체적인 믿음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다는 건 다 같지만 구체적으로 아까 얘가 말씀드린 환란전 휴거를 믿냐, 환란 통과를 믿냐 이런 거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마땅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교회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교회의 멤버가 된다 이렇게 약속할 때는 구원받은 뒤에 이것도 원칙입니다. 구원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구원받은 뒤에 각 지역교회의 믿음과 약속에 동의하는 사람만 그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교회 같으면
13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3가지 믿음. 교회에 들어가시면 우리의 믿음에서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거,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성령님, 다섯 번째 사탄과 마귀들, 여섯 번째 우주의 창조, 일곱 번째 사람의 창조와 타락, 여덟 번째 구원과 중생과 성화가 무엇인가, 아홉 번째 교회, 열 번째 성경적인 분리, 11번째 민간 정부, 그 다음에 12번째 휴고와 재림, 13번째 영원 상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요 13가지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13가지는 같아야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멤버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면 이 13가지는 같아야 된다. 요것만 같으면 안 돼요. 또 뭐가 있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철학과 믿음과 가치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 봐야 그건 아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 봐야. 그렇죠? 왜 우리 교회는 락 음악을 안 하느냐? 그렇죠? 우리 교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클래식한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매님들이든 여기 형제님들이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잖아요. 반바지 입고 오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없어요. 그건 와봐야 하는 거지, 거기다 반바지 입으면 안 돼. 이거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와보면은,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 외에도 교회가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철학과 문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는 6개월 정도는 다녀야 우리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탐색을 해보고 들어보고 다 살펴보고 이 모든 거가 정말 나는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만 어떻게 회원가입을 신청을 해서 그래서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 자, 동의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13가지 동의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면 이거 13가지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면. 다시 말씀드려,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균일성을 유지하려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그 규칙에 따라 우리가 교회를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이 어느 교회나 가면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멤버가 되려고 할 때는 그걸 이해하고 동의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그 교회 이제 멤버가 되는 거다. 자, 근데 이렇게 지역교회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 다 천사 같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저나 여러분이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 모이면은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생겨요. 갈등이. 맞습니까? 갈등의 종류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성도들 간의 사적인 문제. 돈을 꿔줬는데 돈을 안 준다. 이런 거, 누굴 흉본다, 어쩐다, 욕을 한다, 이런 성도들 간의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교리 문제. 처음에 13가지를 다 동의하고 왔는데, 열심히 유튜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서 교리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자꾸 교인들에게 파급을 시키는 거,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세 번째, 교회 공통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갈등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당사자들끼리.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 말씀처럼 두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돼. 특히 교회 같으면 리더들이 있으니까 리더들 아니면 또 목사에게 얘기해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의논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목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면 그럼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서 권면과 그 다음에 징계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교단회가 다 똑같아요. 뭐가 있냐면 권징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원위원회로 일단 바꿨거든요. 그래서 회원 들어오고 나가는 거 관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런 모든 회원 관련 그런 일은 회원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실의 교회에서는 권면과 징계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교회하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이 초대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초대교회는 처음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한 도시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하면 고린도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데도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테네도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도시도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지금처럼 10만, 20만 이런 굉장히 큰 도시예요. 로마 이런 데가 해봐야만 20만, 30만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도시가 작았어요. 5천 명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도 작고 또 성도들도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도시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교회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의 그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첫 번째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가 주는 권면과 징계를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럴 경우 그는 회중 앞에 이렇게 나와서 잘못을 내가 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러면 여기는 회중들이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이니까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하니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권면 징계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교리 문제라고 하면 여기 나와서 앞으로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있어도 절대 여기 교인들에게 이거를 파급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그걸 다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양심상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럼 다른 도시의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도시 교회. 그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엔 추천서가 있어야 다른 교회를 갔어요.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내가 가고 싶은데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추천서가 있어야 다른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추천서를 못 받으면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해도 그 옛날에 달구지 끌고 다니고 이러는데 하루에 가는 데 3시간, 오는 데 3시간 막 이렇게 하면 교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가족들 다 끌고 그러고 가려면 교회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게 다른 겁니다. 따라서 잘못을 범한 성도, 또 교리적 갈등을 가진 그런 성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자의 과정을 밟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혹시 교리적으로 내가 달리 생각해도 교인들에게 그걸 파급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이 교회의 모든 거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선택할 그런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현대교회는 그 당시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먼저 지역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2000년 전에 지역교회는 말 그대로 반경 5km, 10km 요 정도 사는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1시간, 뭐 1시간 반 이 정도에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에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시간씩 걸어갖고 다른 도시에 있는 이런 데 간다는 것은 뭐 1년에 한두 차례는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한두 시간 차 타고 오는 거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지금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모르긴 해도 50% 이상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현 시대 지역교회는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현 시대 지역교회로 규정이 된 거예요. 원래 로컬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한 5km 정도 요 반경 안에 요 사람들로 구성되는 요런 교회가 지역교회였는데 지금 그 개념이 바뀌어서 같은 믿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거리에 상관없이 같이 모이는 그런 형태로 지역교회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구원받고 침례받은 뒤 교회 절차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약속에 동의하면 누구라도 우리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영에서도 있고 우리 저 세종시에서도 오시고 천안에서도 오시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로컬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걸. 인천 지역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엔 그게 바뀌게 됐다는 거. 자, 그러면 징계하고 권면과 관련해서 변화가 생긴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도시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인천에만 해도 모르긴 해도 한 1000개 교회가 이제 한 1000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교회 정의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선택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 살면 특별한 일이 없는 고린도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테네에 살면 아테네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고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 교회 안에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 예를 들어. 그럼 교회가 권징이나 뭘 해야 되겠다 이러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권면을 뭐 해서 권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 그래? 그럼 난 다른 교회로 가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그거 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멀리 어떻게 몇 시간씩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더구나 지금 현 시대에 추천서를 요구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없어요. 그렇죠? 또 현 시대 대다수 교회는 누구라도 오면 다 두 손 들고 환영해요. 그 전에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든지 할 거 없이 누구라도 오면 다 환영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정당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을 일으켰으면 교회의 그런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재판 절차를 거쳐서 권진 걸 받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교회가 바꿔야 될 건 바꾸고 이렇게 해야 그 교회 문화가 이렇게 좋게 형성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죄를 지고 딴 지역으로 가면 그러면 그걸 다 끝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서 이제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하실 때 목사나 성도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확고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개인들 간의 문제는 권면과 징계를 통해 거의 다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교리 문제, 아니면 공동체 목표 추구 문제, 예를 들어 예배당 문제, 그렇죠? 건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도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한 4년 전쯤에 교회는 한 150명, 200명 넘으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투표까지 해서 한 200명 투표해서 아마 10% 정도 그거 찬성하고 뭐 90% 반대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500명, 60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분의 영혼의 자유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굳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걸 거친 거예요. 그런 일을. 150명, 200명 되면 무조건 쪼개야 된다. 그거 어떻게 쪼개요?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누굴 나가라고 그러면 누군 여기 남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리고 200명, 300명 늘어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오는데 넌 가고 넌 남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생기는데 무조건 그 법을 해서 나누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양심이 150, 200명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양심이 규정을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외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그 답은 뭐냐. 교회의 믿음이나 철학, 문화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용히 신사답게 신속하게 본인이 원하는 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이렇게 추구하는 이거를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맞으면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셔야 되고 목사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하시는 교회 가셔서 믿음 생활 하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권면하면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그런 말이 들리니까 대다수 교회들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다른 데로 조용히 가주기만을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렇게 불만을 가진 분들은 옆에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 저렇게 어렵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 토로하게 되고 그러면 오랫동안 교회는 이런 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와 사모예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왜 다 수용을 못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 내에도 미국처럼 이런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늘어날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멤버가 되려고 할 때는 여기 믿음과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멤버가 되고, 그게 아니면은 조용히 신사답게 빨리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가야 여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다.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자유교회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자유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의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고 이 교회에 아무 갈등 없이 교회에 만족하며 기쁘게 생활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또 영혼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쵸? 이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래요. 대다수가 재정적 희생을 감당하고라도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90%, 95%가. 근데 나는 돈이 없고 이렇게 해서 내지 못하니까 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마음이 아픈 분들 때문에 짓지 말아야 돼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다수 사람들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러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자, 이건 한 가지 이제 예에 불과한데, 이런 식으로 소수가 사랑이 없다는 거 이걸 거론하면서 다수를 막는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 동성애 문제는 이게 다 그런 문제거든요. 소수가 다수를 막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대다수 사람들의 영혼의 자유가 몇몇 사람들의 영혼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혼의 자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의 자유 오남용 사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점심 식사하다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이제 장로교 오랫동안 다니셨다 그래요. 이 교회에 왔더니 영혼의 자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영혼의 자유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영혼의 자유를 하다 보니까 자꾸 방종하는 삶이 이렇게 생기게 돼서 이거 걱정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쉬시고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조금 더 쉬시다가 이제 그때 이제 교회 이제 열심히 이제 하시면 된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혼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남용 사례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거 영혼의 자유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영혼의 자유로 착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진짜 영혼의 자유가 있는 분 그렇게 안 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이 예배 드리는 게,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다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해서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참된 영혼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 아예 영혼의 자유를 가졌으니까 교회에 소속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편의주의에 따라 그냥 공예배만 내가 참석만 하고 회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는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예배라는 형식적 기능으로만 국한해서 그 예배 형식만 내가 다 이렇게 맞춰주면 모든 일 다 한 것을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헌신이라는 건 성장의 과정, 이런 거가 있어야 진정한 그 영혼의 자유를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아주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얄팍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고생하는 건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세 번째, 목회 방침과 동떨어진 행동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자유는 순종의 도구라는 걸 기억해야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이것은 피하는 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영혼의 자유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의 원리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스스로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려고 해야지, 영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영혼의 자유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혼의 자유가 자기 중심주의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의 자유가 침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교회가 독선적이다. 목사가 독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와 반대되는 생각을 다른 지체에게 유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영혼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든지 다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혼자 생각에 맞는다고 하는 걸 다 수다를 해서 이렇게 다 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영혼의 자유다. 여러분, 그거 영혼의 자유 아닙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오남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지역교회는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회는 믿음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음과 생각, 철학이 같은 사람. 같은 성경을 읽고도 믿음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 종류의 교단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 구원 다 예수님의 피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뭐가 틀려요? 믿음과 생각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라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수용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가 똑같아지면 개교회가 설립이 된 목적이 성취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사랑침례교회 여기 모였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 모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라 그러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역교회는 어떤 거냐? 지역교회는 마치 정당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정당, 뭐 자유한국당, 뭐 더불어민주당, 뭐 정당이 있죠? 그렇죠? 우리도 국민입니다. 국민인데 거기는 더 똑같은 걸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든 게 그게 정당이에요. 맞습니까? 정당과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국민이 있고 정당이 있는 거예요. A 정당이 있고 B 정당이 있어요. A 정당이 있고 B 정당이 있는데 B 정당이 들어가서 자꾸 왜 우린 A처럼 안 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A 정당이 들어가서 왜 우린 B처럼 안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침례교회에 들어왔으면 여기 이걸 따라야 되지 왜 저 교회처럼 안 하냐, 그 교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내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받았습니다. 받은 이에 지금 지역교회를 우리가 할 때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 지역교회는 여당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당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당 뭐야? 같은 생각 가진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원래가. 그 같은 생각 가운데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고 이런 걸 조율하는 거지. 들어와서 A 정당에 내가 들어와갖고 자꾸 B를 해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역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A 교회를 이제 다녀요. 그거 싫어요. 그럼 어떻게 조용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태까지. 조용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의 영혼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선 저는 나와서 다른 그런 길을 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나는 여기 남아있다.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의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쁜 게 뭐가 있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갈 데가 없어서 난 여기 남아있다.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양심을 따라서 원하는 대로 빨리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좋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갈등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150명 규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요 근래 우리 교회에 생기는 그런 갈등은 우리 교회 11번째 믿음, 시민정부에 대한 우리 교회의 믿음 때문에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이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11번째 믿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시민정부가 인간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라고 믿는다. 사형제도는 시민정부가 지닌 특징 중 하나이다. 우리는 행정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게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다 존경해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제도로 믿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되면 그 밑에다가 이제 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못을 박을 겁니다, 거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못을 박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개개인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 이걸 좋아하고 누군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기본 믿음 중에 하나예요. 11번째 믿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거 왜 그러냐? 오늘 아침에 설명한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저런 교리가 싫고 평등이 더 자유보다 더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이 좋고 사회주의, 무상복지, 인기, 영합주의 이런 게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조용히 신선하게 조용하게 다른 교회, 그걸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가야지 여기 남아서 왜 그거를 하냐 안 하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6월 25일, 8월 15일이 될 때면 어김없이 애국설교를 해왔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 문제 없어서 애국설교 하는데, 근데 지난 한 2년 동안에 왜 그걸 하느냐 하는 그런 태클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거 가서 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아무 말이 없다가 요 근래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좌파 우파가 다 있으니 목사는 좌우를 다 아우르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옳은 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왜 그러냐? 우리 좌파 사람들이면 마음이 쓰다,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는 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쓰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면 쓰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만일에 이런 논리라고 하면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면 됩니까? 이 설교 듣고 동성애하는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찔리고. 그것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불속에 갑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 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그거 얼마나 쓰겠어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쓰니까 제가 안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쓰게 느끼든 달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게 목사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올바른 그런 국가관을 이야기할 때 그게 듣기 싫으면 일단 회개해야 돼.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싫으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좌우를 아우르는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로 조용히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제가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루션,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화평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쓰게 느낀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인간이 만든 그런 제도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재다. 그래서 이거를 일을 그런 시점에 되면 그건 목사가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헬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자유주의 이거 지금 하기도 지금 바쁜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속박의 멍에를 매게 생겼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지난 70년간의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역사이며,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이고,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멸망의 지름길임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필요하면 외부 사람들도 모셔서 애국 강연회도 하는 겁니다. 국민 계몽을 위해서. 왜 그러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미신과 무지의 타파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종교만 개혁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정치도 개혁이 되고 문화도 개혁이 되고 철학도 개혁이 되고 교육도 개혁이 돼서 속박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만 들어가면 다 타파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120년,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신이 성행했어요. 무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만 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목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교육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올바른 정신상태, 철학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의료, 그런 모든 것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기술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놓은 거지. 예, 이 구원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면 전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토탈 트루스,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고, 더욱이 현 시국에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믿음이나 가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회에 남아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대다수 성도들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 또 본인과 가족의 양심을 위해 신사답게 조용히 원하는 교회로 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본인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교회는 모두의 필요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많이 나갔어요. 다 하나가 문제라 그래, 하나. 요것만 고치면 이 교회는 거의 퍼펙트하다. 예, 이 사람은 A를 고쳐야 된다. 이 사람 B를 고쳐야 된다. 이 사람 C를 고쳐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A, B, C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모든 분들의 이것과 저것을 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 더구나 목사와 사모를 향해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목사를 누굴 여기다 세우잖아요. 이 사람이 교리와 철학과 문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 맞는가만 봐야지, 그 사람의 개인의 선호까지 다 그걸 맞추려고 하면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급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그것까지 교회에 맞추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예. 저도 여러분 못 맞추고 여러분도 저를 못 맞추는 거, 그건 개인의 선호에 관련된 거, 그거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교리와 믿음과 철학과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교회를 이사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그래도 저 예배당 짓고 했으니 장의자를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장의자 나도 좋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단정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 철학이 뭐냐? 영혼의 자유가 철학인데, 이렇게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목회하는 그 목회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줄도 흩어지고 다 이렇게 돼도 이렇게 치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이 의자를 해야 된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의자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개인의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에요. 여기 들어왔을 때 천주교처럼 그렇게 만들 건가, 아니면 자유롭게 할 건가, 그거 들어오면 그 교회 분위기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고 목사에게 따라줘야지. 그런 것까지도 투표해서 목사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건 개인의 선호와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전체적인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내부 외부에서 목사와 교회 또 사모를 흔드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또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비방을 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떠나지 않고 500~600명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서창 캠퍼스로 가려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 남아있는 대다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600명 가운데 거의 다 여기 남아서 가려고 하고 몇 사람 아니라 그러면 이 600명은 다
바본가? 안 맞는 것이 더러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와 목사가 가르치는 교리와 방향, 철학, 문화 이런 게 맞기 때문에 교회와 목사를 지지하며 희생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뜻을 내가 좀 틀린 게 있어도 이거를 내려놓는 큰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남아서 있는 이 다수의 영혼의 자유도 존중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사랑침례교회 교리, 문화, 철학 이걸 이해하고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저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믿음과 약속, 그 다음에 문화, 철학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 맞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맞는 것 같아서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 교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옳다고 주장할 사람 없어요. 저도 안 합니다. 그렇죠? 다만 그냥 이게 성경에 맞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 이 교회에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혼의 자유를 존중을 해달라는 겁니다. 존중을 해달라. 네, 그래서 교회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묵묵히 남아있는 저 다수의 사람들이 옳고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닌지 이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제 9월에 우리가 이제 서창동 캠퍼스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중공검색에 다 떨어지면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거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10년 동안 이 목회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이런 거 하면서 저와 제 아내가 겪었던 가장 어려운 고통이 바로 이거라는 거. 이거 사랑이 없다. 왜 자꾸 잡지를 않느냐, 나가는데. 어떻게 잡아요? 생각이 다른 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예. 저도 다른 교회가 생각이 달라서 나와서 이 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 못 잡습니다, 여러분. 예. 그 저보고 앞으로 잡아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른 건 전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제가 은퇴할 거예요.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그렇잖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은퇴하면 새로운 목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사하고도 이런 갈등 일으키지 마라.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하고도 이런 갈등 일으키지 마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젊은 사람이 와서 할 텐데 그 젊은 부부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이 일으켜서 마음 속색이지 마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예, 싫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교회와 달리 생각하면 해결책을 여러분에 말씀드릴게요. 목사나 집사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옆에다 자꾸 이렇게 파급시키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 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와서 얘기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단순한 갈등이면 쉽게 이제 풀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믿음과 철학과, 그렇죠? 교리와 이런 문제라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집사회 10번 열어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리와 관련된 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과 관련된 것은 이야기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해결이 안 될 때는 조용히 신속하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빨리 옮겨가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다. 다른 교회를 가서 마음 편히 믿음 생활 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이 안 바뀌듯 여기 있는 대다수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안 바뀝니다, 그게. 다만 마음을 바꾸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 심지어 우리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라도 우리 뭐 석창동 캠퍼스 이제 하는 가운데 나 다시 여기가 좋아서 오겠다, 얼마든지 환영해요. 뭐만 같으면 믿음과 교리와 문학과 철학과 이거 하면은 과거의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람이니까 달리 생각할 수 있죠. 영어로 체인지 마인드 하는 거예요. 내가 체인지 마인드, 나 마음이 바뀌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옛날에 생각하던 게 지금 이게 10년쯤 지나고 5년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더 맞는 것 같다 해서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환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교회 전통이고 또 미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모든 거, 이런 거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다 같이 하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또 지역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그런 분들, 오늘 제가 이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교회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 말고 이 땅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은 생각 가지고 모이는 정당과 비슷한 그런 의미의 이 교회, 이거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으면 그냥 내가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흉될 게 전혀 없는 거, 몰라서 그런 건데 뭘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문화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다 끝이에요. 이제부터 새롭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다 풀 거 풀고 다 같이 서창동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목사의 자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나 사모나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근간인 믿음, 교리, 철학,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나 사모를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간섭하면 안 돼요.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구걸하거나 강요하는 목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사람이 떠나갑니다. 이 교리적으로 옳은 거면 떠나가도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떠나가서 사람이 다 없어요. 그러면 그만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줄어든다. 그것 때문에 저를 압박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점점 들어 목회를 못하게 되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게 수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수에 연연해서 자기의 믿음과 철학을 바꾸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이런 부조리로 인한 고통을 서로 피하기 위해 갈등이 치유되는 분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교회로 속히 가라고 오늘 이야기하듯이 제가 지금까지 수십 차례 얘기한 거 아시죠?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고 뭐 할 때도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래요? 둘이 안 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경우를 그걸 제가 어떻게 수용을 해요? 같이 있어 달라고. 그거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생각이 다르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혼의 이 자유,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근데 그게 다수가 옳고 목사가 틀리면 저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다수가 목사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제가 남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그러고 목사만 그렇다 그러면 목사가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반대가 지금 돼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당분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되지 않은 이런 분들 다른 교회에 이제 가셔서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제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보니까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된 거예요.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붙잡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 주실 거다. 지역교회에 대한 이런 것들도 드러내 주실 거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것, 우리 사랑침례교가 지금 여기 10년이고 그래서 여기 도달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여러분을 뭐 미워하고 뭐 생각이 다른 분들 쫓아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도달한 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리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어떻게 해요? 같은 규칙에 따라갖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그래야 같은 지역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그런 건데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미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런 그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오시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거거든요. 그렇게 생겨날 때 그 교회 목사나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해야 된다. 이래야 어떻게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일들 기억을 하시고, 모든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점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